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 우리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야생마로 보이는 한 마리 말이 들판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달리는 방향을 보니까 해가 떠 있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죠. 그 말이 혼자 달리나 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말 위에 한 12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말 위에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말의 고삐도 쥐지 않고 말의 갈기를 잡고 그 말을 타고 있었죠. 소녀는 말을 조금씩 돌려서 해를 왼편에 두었습니다. 천천히 돌리더니 이윽고 자기가 달려왔던 방향으로 말과 함께 다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평야를 계속해서 가로질러 가다 보니까 그 소년이 처음에 출발한 곳으로 도착하게 되었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2명의 사람이 특별하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왕관을 썼고 다른 사람은 수수한 옷을 입고 왕관을 썼죠. 그리고 왕관을 쓴 2 사람 모두 소년이 무사히 돌아옴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수수한 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 소년이 말을 했습니다. 말이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놀라서 흥분했어요. 그래서 태양을 보지 못하게 해 올라타고 잠시 달리며 친해졌습니다. 약속대로 이 말을 제가 가져도 되겠죠? 소년의 모습과 말에 만족한 그 수수한 옷을 입은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너의 왕국은 크고 풍요로울 거야. 마게도니아는 내게 너무 작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그리스, 중동, 이집트, 인도 서편에 이르는 지역에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제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그의 에마 부케팔로스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장소가 정확히 오늘날 어디 지역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바로 이 빌립보가 있었던 지역이다라고만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추억을 생각하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가 빌립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케팔로스와 만났던 그 장소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지 않았나라고 합니다. 마게도니아라고 하면은 보통 헬라 문화의 중심 지역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는 우리는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헬라 제국이 시작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바로 빌립보를 이야기를 하죠. 알렉산더 대제가 인도 정벌 중 죽게 되고 알렉산더가 세웠던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무너진 이후 기원전 168년경 로마가 이 빌립보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이후에 로마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 속에서 약 기원전 34년경 빌립보에서 옥타비아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시저의 복수라고 하는, 여지껏 로마의 평화 시대를 유지해왔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 다른 2 사람을 징벌한다고 하는 그 옥타비아누스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의 모든 군사력까지 무찌르고 나서 로마의 진정한 황제가 됩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을 스스로 황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1등 시민이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을 뿐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원로원까지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진정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지원해 주었던 빌립보에 대해서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하는 명칭을 내려줍니다. 이것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로마에게 있어서 특별한 지역이다, 이탈리아에 버금가는 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시 다음에 지위라고 부르며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로마 시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었죠. 세금의 혜택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특히 면세라고 하는 그 측면이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함부로 재판받지 않고 매를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로마 시민과 대등한 권리가 있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는 그 지역의 행정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보다 더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빌립보 주변에는 판게우스라고 하는 금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광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부가 쌓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시아로부터 오는 배들이 첫 번째 도착하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네아폴리였는데 그 네아폴리보다 모든 물자가 빌립보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에그나티아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가장 좋은 도시,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구에서 짐을 내려서 사람들은 네아폴리에 머무르기보다는 머물러도 하루만 머무르고 다시 빌립보로 가서 모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이 빌립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이고 로마의 자긍심이고 그리고 또한 동서와 그리고 해상 교통의 중심지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이러한 빌립보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을 것으로 생각되죠. 화려한 문화, 발전된 문명 등 최고의 환경을 가졌다. 로마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색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행복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부럽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진 분과 부족하게 가진 분 중 누가 예수를 더 믿게 될까요? 어떤 분이 대답해 주셨지만 제 경험상에도 비슷합니다. 부족하게 가지신 분이 조금 더 예수를 더 열심히 믿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분들은 자신들이 가진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바울 당시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풍요를 보고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소유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믿어온 신들 대신 다른 신을 믿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스의 신들, 그 신들을 믿는 게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은 부자였습니다. 다른 신을 믿는다? 우리가 왜 믿어야 될까라고 하는 오히려 반문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환경은 기존 종교로 인하여서 외부에서 타 종교도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이런 빌립보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일지 모르지만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받은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에는 여러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것을 보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수가 제법 되었구나라는 겁니다. 세상 문화로 복음 전파가 힘든 지역에서 큰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뜨거운 신앙을 가졌는지, 얼마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인지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복음에 대한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깊은 찬사를 보냈죠. 그리고 그들의 여지껏 해왔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절의 이 인사말은 당시 편지를 보낼 때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런 관용어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었죠.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항상 초반부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항상 있어온 그 인사 또한 그런 관용어구로 반복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편지를 쓰는 바울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쳤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나는 항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쳐서 그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편지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못해도 3년, 4년의 시간이 지나서 여전히 사람들은 이제는 바울 선생님이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죄수로 갇혀있는 바울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기쁠까요? 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나는 감옥에 갇혀서 기뻐요 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이야기를 역설적인 신학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이지도 호의적이지도 않았던 빌립보에 대해서 어쩌면 무관심하다라고 표현한 말이 더 타당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빌립보에서 사는 그 성도들이 바울보다 더 은혜와 평강이 넘쳤을 겁니다. 더 행복했을 겁니다. 더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로마 시민이 황제를 신이며 주인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 바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며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의 참신이고 나의 주인이다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잘못하면 로마 군인들이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하고 잡혀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믿음을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나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똑같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선포했고 그럼에도 기뻐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죠. 바울은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 바울의 부탁을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바울은 좀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이죠. 이 빌립보 교회 개척의 모습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바람과 달리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쪽 유럽 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죠. 특히 그 중에서도 바울이 도착하게 된 지역이 빌립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부유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바울이 이동한 바로 바닷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터키 서북쪽에서 그리스 북쪽으로 간 거죠. 정확히 성경 지명대로 하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또한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그리고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도착한 도시, 그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바로 이곳에 도착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죠. 회당이 세워질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성인 남성이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1조를 통하여서 그 회당장을 삶을 도와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회당에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이 되지 못하여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나 개울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그곳에 가니까 남자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여자들만 있었죠. 이 여자들은 어쩌면 헬라 사람, 로마 사람, 그리고 아시아 다른 지역에 속한 남자와 결혼하고 빌립보에 사는 여자들로 보였습니다. 이들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죠. 그 가운데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이후에 바울의 전도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는 곧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이 또 강가에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했습니다.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큰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세요라고 점치는 여인이 얘기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또 어떤 잡신이 하나 나타났나 보다, 또 이상한 또 신이 하나 왔나 보네 라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여인으로 인해 고통받다가 그 여인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주인들이 어쩌면 조폭들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황제를 신과 주인으로 섬기는 로마 사람들에게 다른 신과 주인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할 문화였고 풍습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이었고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쩌면 약간 불량하고 조폭 같은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로마 시민인데 이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른 엉뚱한 사람들을 섬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좀 중업색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이러한 고발을 들은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정당한 재판을 통하지도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 찬양하고 있을 때 지진과 함께 감옥문이 열리죠. 27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로마 법에 따라 죄수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로 간수는 자신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불명예스럽게 죽기보단 스스로 자결하는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사람의 죽음을 막죠.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수는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채찍에 맞은 그 몸의 흉터들을 치료해 줍니다. 다음 날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하죠.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과 실라는 관리들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가 재판도 받지 않고 매를 맞았다. 이거는 로마법과 어긋난 거다. 너희들이 와서 사과해라.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에서 문제가 더 생기면 안 되니까 떠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들은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움직이게 되죠. 4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교회로 불렀던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루디아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밤에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도 작별의 인사를 나누죠. 그리고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빌립보에 전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빌립보에 머물렀던 기간이 대략 한 달도 못 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도 루디아와 그 가족, 간수와 그 가족, 그 외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기대할 수 없는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바울은 사랑하고 있었고 바울의 기도 대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들과 짧은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아쉬움도 남아 있었죠. 그렇기에 바울은 빌립보 지역의 교회에 남다른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자신의 진심을 담아 인사를 전달한 거죠. 오늘 받은 말씀 2절을 바울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안부 인사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진심이 느껴지시는지요?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우리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바울의 인사 가운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참신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죠. 바울은 로마 사람들의 황제가 교회의 신과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런 사실을 알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바울은 이 문안 인사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당신들은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은 문안 인사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도 동시에 강조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뜻하죠.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요구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격과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께 값없이 받아서 누리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게다가 평강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평화를 말합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에서 찾아보면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 이 샬롬은 남들이 다투고 있는 곳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해하는 그 평화,
그리고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빌립보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거죠. 로마 사람들로부터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눈치, 구박, 박해를 받는 교회를 향해서 헬라인으로부터 문화와 학식에 대해 의심을 받는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전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남성 성가 듀엣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담대하라인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마 많은 분들은 이것보다는 좀 같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불렀던 그 기억을 더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젊었을 때, 저도 뭐 그땐 중학생 때로 기억을 하는데 이 찬양 부르면서 제가 무슨 은혜와 평강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뭐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환난이 뭔지를 알지 못했던 때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나름대로 힘든 때였어요. 사춘기의 그 나이에 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어른들이 마시는 저 술이라도 한번 먹어봐야 되나, 담배라도 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려고 했더니 이 담배 냄새가 배어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담배 냄새가 재떨이 같은 거예요. 내가 재떨이 인간이 되기 싫다. 그래서 담배는 포기했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고 나면 한번 냄새를 슬쩍 맡았는데 이걸 왜 먹지? 네, 나름 힘들었지만 전혀 해소가 안 되던 시기에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제가 읽어드렸던 그 찬양 담대하라를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뭘 안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신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은혜와 평강이 더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 명예, 학벌, 인맥, 나름대로 금수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종 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우리 눈에 너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좋은 차, 좋은 집, 뭔가 좀 더 화려한 삶, 그걸 보면서 우리는 좀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은혜와 평강은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그들의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들의 누리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한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인사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한 인천중앙의 식구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